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시의 장로라는 것은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교회를 세우고 고난 중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할 때는 willing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해라.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다 보면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점점 떨어져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정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정한 마음은 뭐냐면 10절 후반부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정한 마음이란 정직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힘들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토로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난받을 때마다요.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영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오래 지내면서요. 왕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요.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를 의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즐거움에서 나오죠. 내가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봤어요. 각 나라에서 온 등반가들이요.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요. 다 짐을 챙겨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누가 하라 그랬나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즐거움을 주사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1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것은 관리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죄자도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 범죄자들에게, 골치 아픈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기적의 열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할 때는 will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할 때는요, not loading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딩하면, 로드하면 주인이잖아요. 로딩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지배자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에 주의할 것은 주장하는 마음 돼서는 안 된다. 윌링은 좋지만 로딩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수고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직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즐겁게 수고하면 죄인들도 범죄자들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